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제 새벽 기도 때마다 민수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민수기는 광야기입니다. 광야를 지나가는 그런 현실의 삶에 대한 이야기지요. 그렇죠. 현실은 불평, 불만도 많고 사건, 사고도 끊이지 않습니다. 마치 오늘날 신문을 보면은 수많은 사건이 있는 것이 민수기를 보는 것 같더라고요. 민수기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은 계속적인 불만과 불평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계속 의심하고 그 땅에 대한 확신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실에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불안함과 조급함과 하나님께 대한 불신과 불순종이 계속 나타납니다. 민수기 10장에서 나팔 신호를 통해서 광야를 출발한 그들은 3일 만에 11장에서 불평하는 일들로 하나님의 불이 내려왔습니다. 12장에서는 모세를 불평하고요. 13장에서는 정탐 사건이 일어납니다. 14장에 와서 10명의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보고를 받고 우리는 다 죽었다 불평하면서 울며 통곡합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14장 28절의 말씀대로 그래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해줄게. 너희가 말한 대로 내가 해줄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억지로 우리를 끌고 가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우리의 말을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왜 못 들어갑니까? 못 들어간다고 너희가 말을 했으니까. 우린 다 여기서 죽을 거야.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끌어내서 왜 죽이시는 거야? 너희가 그렇게 말했잖아. 너희가 그렇게 말한 대로 너희는 광야에서 다 죽을 거야 말씀하신 것입니다. 14장 31절에 보면요,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원래 그 땅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땅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이 너희가 싫어하는 땅, 가기 싫은 땅, 너희가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 불신하고 그랬으니 이제 40일을 하루를 1년씩 계산해 가지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다가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애매하게 안 넘어가십니다. 철저하게 계산하시는 분이십니다. 33절에 14장 33절에 보면은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의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의 자녀들, 부모님의 불신 때문에 자녀들까지 연대 책임을 지고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를 믿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그런 게 어딨어? 진작 우리는 죽었어야 돼. 입만 열면 불평하는 백성들이에요. 빨리 뉘우치고 돌아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39절로부터 보게 되면은 이제 너희는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며 돌 것이고 광야에 엎드러질 거야. 이렇게 모세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듣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절에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산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일찍 일어나 산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왜 산꼭대기로 올라갔을까요? 가나안 사람들과 싸워보겠다는 거예요. 14장 25절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아말렉 사람, 가나안 사람이 있는 골짜기, 그들이 골짜기에 거주하니까 너희는 내일 돌이켜서 홍해길을 따라서 광야로 들어가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도 아침 일찍 산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가나안과 싸워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려고 하시는데 그것은 하나님 생각이고, 우리는 열흘 길만 가면 되는데 뭐하러 40년을 돌아다녀? 우리 싸워보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싸우러 산꼭대기로 올라간 거예요. 모세가 기가 막혀 말립니다. 41절에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43절에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는 실패할 거야. 하나님의 뜻은 여기에 있지 않아. 간곡히 말립니다. 그러나 그들은 44절에 그래도 산꼭대기로 올라갔고, 그래도 산꼭대기로 올라갔고, 말을 안 듣고 부득불 산꼭대기로 올라간 것입니다. 하나님도 함께하지 않고 모세도 없고 언약궤도 없는데 그래도 자기들이 가서 싸우면 어떻게 되겠지, 어떻게 해주시겠지 하는 목적으로 싸우러 올라간 거예요. 여전히 마음이 너무나도 완고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심판의 불 가운데서도 정신을 못 차립니다. 철저히 자기 중심, 자기 방법대로 움직이는 자들입니다. 39절에 슬퍼하며 범죄하였나이다.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이제 우리가 올라가겠습니다. 이건요, 회개가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그 상황에 대해서 슬퍼한 거지, 말 안 들은 거에 대해서 애통해하고 돌이키는 진정한 회개를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려고 돌이키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이렇게 불순종에 쓸 열매를, 내가 원하지 않는 이 열매를 내 삶 속에서 이렇게 먹고 있구나. 말 안 들은 거를 회개하면서 하나님, 이제 내가 말 듣겠습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말 안 들어서 벌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말을 안 들어요. 또다시 말을 안 들어요. 하나님은 지금까지 늘 자기들이 가면은 쫓아와서 일 처리나 해주는 존재, 떼쓰거나 하면은 뭔가 해주겠지, 뭔가 해주겠지, 이대로 두시진 않겠지, 이대로 망하게 하진 않겠지, 설마. 진정한 회개가 없이 이 상황을 자기들의 힘으로 어떻게든지 돌려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못 들어간다고 하니까 이제는 갈게요. 이게 뭐예요? 청개구리 원조예요, 원조.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알지 못합니다. 지금 40년을 되돌리는데도 알았어요, 갈게요, 쏘리 이런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가나안과 싸우겠다고 산꼭대기로 올라가는 것이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못 간다 하고, 가지 마라 하면 가겠다고 부득불 우기고 올라가고, 모세를 통해서 40년 광야에서 돌다가 죽게 되리라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냥 하루아침에 어제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무시하고 싹 무시하고 뒤집어 엎고 간단한 행동 정도로 돌이킬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45절 결과가 어떻습니까?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대패한 것입니다. 처음 출애굽했을 때 이 아말렉 족속을 처음 만나 싸움을 싸우게 됐었잖아요. 그때는 모세가 기도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말렉을 이겼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형편없이 지고 맙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민수기의 사건들을 해석해 주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3장 15절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여러분, 순종하지 않는 것은 결국 믿지 않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이렇게 크게 고백한다고 믿는 것이 아니에요.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그러면 제발 그만 외치고 가서 네 삶이나 정리하고 와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이 센 척해도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면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이 세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는 것이고 믿음이 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사람이 얼마나 마음이 완고한지, 참된 회개를 이루어서 믿음을 갖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믿음이 없으므로 얼마나 불순종하는 삶을 살면서 우리 머리 위에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는지, 이런 우리의 현실을 보게 됩니다. 계시록 9장에 이렇게 말씀해 보면요, 계시록 9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더 무서운 재앙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재앙이 나옵니다. 5번째, 6번째 나팔 재앙인데요, 1절로 3절 말씀해 보면은 5번째 재앙은 나팔을 불자 하늘에서 별이 떨어져요. 별이 떨어집니다. 그 별이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습니다. 이 별은 많은 성경학자들은 사탄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무저갱은 그 악한 영이 갇혀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으실 때 귀신들이 우리를 제발 무저갱에 가두지 말아주세요, 예수님께 요청한 적이 있어요.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무저갱을 열자 거기서 수많은 악한 영들이 연기처럼 나오고 사람들을 무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합니다. 사람들은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를 못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은 악한 영들이 온 세상에 퍼져서 수많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할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악한 영의 역사를 절대로 작게 여기면 안 됩니다. 그 9장 7절, 계시록 9장 7절에 보면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다고 그랬어요. 우리말 성경에는 이 황충을 메뚜기로 번역했습니다. 악한 영들을 말하지요. 이 악한 영들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다. 즉 사람들을 무섭게 고통 주려고 벼르는 전투말 같다는 것이에요. 아주 작정을 하고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믿는 성도라도 넘어뜨리려고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모른다면은 정말 심각한 일이에요. 심각한 일입니다. 가룟 유다는 12제자,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귀가 그 마음에 들어가니까 은 30에 예수님을 팔게 만듭니다. 그렇게 충성심 강한 베드로, 두려움의 영이 역사하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땅을 팔아 바치는 믿음을 가진 자였어요. 마귀가 그 마음에 탐심을 주니까 거짓말로 속이는 죄를 짓고 죽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악한 영은 졸지 않고 우리 주변에서 무섭게 역사합니다. 이 다섯 번째 재앙은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않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재앙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을 고통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악한 영이 더 이상 고통을 주지 못한다는 말은 아니에요. 이 다섯 번째 재앙에서만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들은 4절 5절에서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해가지고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고 5달 동안 괴롭게만 이렇게 하는 그런 영들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어떤 사람들은 이런 고통들이 올 때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겠냐, 자살 유혹을 느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잘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죽이지는 말고 고통스럽게만 하라는 것은 사람을 더 괴롭게 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죽고 나면 고통이 끝난다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영생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는 모든 은혜가 끝입니다. 모든 은혜는 끝납니다. 지금은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라도 하나님 은혜 안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견디기가 괜찮은 때입니다. 죽고 나면 그때는 상상할 수도 없는 고통이 시작됩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고통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죽이지는 말고 고통스럽게만 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그런 고통 가운데서 너희가 빨리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라, 돌이키라 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게 하신다면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빨리 죄를 깨닫고 빨리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앙이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귀중한 줄로 믿습니다. 9장 13절부터는 여섯 번째 재앙이 나옵니다. 여섯 번째 재앙은 더 무서운 재앙인데요, 2억 가까운 기마대가 이 지구에 살고 있는 3분의 1 가까운 사람들을 죽여버립니다. 유브라데강에 묶여있는 천사들을 풀어놓아 주게 되는데 그때 2억의 기마대가 나옵니다. 여기서 2억은 많다라는 상징적인 숫자예요. 무수히 많은 군대가 나타나서 사람을 죽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뭘 의미하는지 해석학적으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는 이 여섯 번째 재앙이 충분히 다가오는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지구상의 3분의 1이 죽는 일이 가능한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나 지금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핵전쟁이 일어나면 지구 3분의 1이 죽는 거 상상하기 어렵지 않아요. 그런 정말 두려운 일이 여섯째 재앙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이지요.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일 수가 있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이 너무 많아.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가능성이 0.0000001%만이라도 있다면은 0.0000001%만이라도 있다면은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회개할 가능성이 없게 된 경우입니다. 회개하지 못한다는 것은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우리가 아까 읽은 말씀 계시록 9장 20절 21절 말씀에 보면요, 지구 3분의 1의 사람들이 죽는 이런 끔찍한 재앙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끔찍한 재앙이 일어난 그 상황에서도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귀신에게 가서 점을 치고 도둑질하고
음행하는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재앙이 무서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기회를 주시고 기다리시고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역사해 주셔도 회개하지 않는 굳어진 마음이 진짜 무서운 것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광야 백성들처럼 죄를 짓고도 자기가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것이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남편이나 여러분들의 아내에게 어떤 죄를 지었는지 아십니까?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부부 세미나에 이렇게 갔을 때 아내와 남편들에게, 물론 제한된 시간입니다만,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해보라, 이런 시간들이 있어요. 정말 충격을 받습니다. 내가 당신을 그렇게 힘들게 했단 말이야? 내가 당신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했다고?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자기 죄를 알까요? 자기 죄를 알까요?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어떤 죄를 지었는지 여러분 압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어떤 죄를 지었는지 아십니까? 구체적으로 언제 어떤 죄를 지었는지 모르는 것은 아는 것이 아니에요. 아, 내가 부모님한테 뭐 이렇게 잘 못해드렸지, 이 정도 아는 것은 아는 게 아닙니다. 언제 어떤 죄를 지었는지 알지 못하면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무슨 죄를 지었는지는 알고나 계십니까? 사람들은 모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회개가 없는 것이 정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 중에 특징입니다. 죄가 죄인지 모르고 사니까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겠습니까? 회개가 된다는 거예요. 회개가 되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오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는 일이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사람들은 변하는 거예요. 누가 안 가르쳐줘도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회개가 그냥 터지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체험입니다. 그전에는 죄로 여겨지지도 않던 것이 큰 죄로 깨달아집니다. 죽일 죄로 깨달아집니다. 너무나도 심각한 죄로 깨달아집니다. 심지어는 은밀하게 아무도 모르게 짓는 죄에도 지을 수가 없게 됩니다. 마음으로 미워만 해도 상대방은 내가 자기를 마음으로 미워하는지조차 몰라. 은밀하게 짓는 죄들, 그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을 미움을 품기만 해도 고통스럽기 때문에 얼른 회개하고 미움을 끊으려는 노력을 하고 돌이키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누리는 가장 큰 은혜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행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우리가 진짜 회개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일이에요. 무엇을 회개해야 될지 알게 되는 거, 알게 해주시는 거, 이것보다 큰 축복은 없어요. 매일매일의 사건 속에서. 제가 이번에도 평창 갔다가 이렇게 휴게소에 들렸어요.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데 이제 그 테이크아웃 했던 커피 그거를 이제 버려야 돼. 너무 비도 많이 오는데 또 아무리 찾아봐도 이 재활용 그 쓰레기 버리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그걸 가지고 화장실을 들어갔는데 이만한 큰 이게 쓰레기 가 있는 버리는 통이 있는 거예요. 쓰레기통이. 이제 버렸어요. 나올 때 보니까 외부에서 가지고 온 쓰레기는 버리지 마십시오. 써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뚜껑 열고 그거를 찾아가지고 나온, 목사님 그걸 왜 또 가지고 나온? 그래서 이제 찾아다녀가지고 커피 전문점에서 버리는 이게 준비된 거기에다 버렸어요. 그냥 나오려니까 마음이 찝찝한 거야. 그 작은 것이지만 허용이 안 되는 거야. 성령이 계시는 사람은 매사에 그럽니다. 제가 이제 여름에는
이렇게 이렇게 팩으로 된 어떤 음료라든지 그런 거를 마시면은 이제 그 안에 이제 달짝지근한 게 묻어 있기 때문에 교회 쓰레기통에 절대로 제가 버리질 않아요. 다 제 책상에 모아놨다가 집에 가지고 와서 물로 씻어서 재활용으로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왜냐면은 이제 작은 벌레들이 생기니까요. 그런 거 하나에도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그런 거 한 가지라도 쓰이는 거예요, 신경이. 근데 아직도 못 고치는 게 있죠. 무단횡단. 이렇게 집에 가려면은 길을 건너는데 올라가서 횡단보도가 있어요. 저는 아직 그걸 못 고치고, 이제 엄마는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았으니까 제발 무단횡단 하지 마십시오. 경고했는데도 오늘 아침에 이제 회개하면서 이제 고쳐볼 생각인데, 어쨌든 우리가 완벽하진 않지만 성령님께서 그냥 안 넘어가시게 하는 거예요. 예수 믿은 사람은, 성령이 계신 사람들은 정말 지극히 작은 거, 쓰레기 하나 버리는 것도 성령이 지적을 하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요즘에 회개할 일이 생각나십니까?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는 살면 안 되는데, 마음의 가책을 느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성령이 거하시는 사람일 수가 있어요. 그럴 확률이 높습니다. 이런 가책을 작게 여기면 안 돼요. 그저 마음이 괴롭다 이러면 친구들 불러내가지고 커피 마시고 떠들고, 그래서 마음 진정시키고, 이런 정도로 넘기면 안 됩니다. 성령의 근심이 까닭 없이 있을 리가 없어요. 성령님은 우리의 삶의 전체를 아시고 우리 마음의 깊은 생각, 우리 마음의 동기까지 다 아십니다.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십니다. 우리보다 더 깊이 우리를 아세요. 그래서 그냥 두면은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찌르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성령께서 회개하라는 부담을 주신다면 여러분, 반드시 회개하고 거기서 돌이켜야 합니다. 이것을 주저주저하고 소멸하면요, 나중에는 회개할 마음조차 없어져요. 우리 영과 마음은 너무나도 쉽게, 우리 젊은 친구들 버전으로 하면 빛의 속도로 굳어집니다. 빛의 속도로 굳어져요. 마태복음 11장 20절에 예수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치 않았을 때 예수님이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생생하게 눈으로 보았는데도 자기들의 죄를 회개치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기적을 보여주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아라.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귀를 기울이라. 너희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래서 기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겸손해지도록. 그런데 기적만 보았지 회개는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무섭게 책망하신 거예요. 한국 교회 초기에는 회개 부흥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났습니다. 1907년 평양의 대부흥운동을 중심으로 그때 일어났던 부흥운동은 회개 부흥운동이었어요. 그 윌리엄 블레어 선교사님의 속히 예수 믿으시기 바라나이다 라고 하는, 그 당시 부흥의 현장에서 일어난 일을 기록한 책이 있습니다. 회개 역사가 막 일어나는 중에도 회개를 안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 마음에는 가책이 느껴지는 것 같은데도 입으로는 절대 회개를 안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 그 사람들이 그 지역에서 가장 사악한 죄를 짓는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회개하라고 성령이 근심을 주셨는데도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요, 정말 무서운 일이 벌어집니다. 정말 무서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것이 심판입니다. 여러분, 회개해야지 이런 생각이 있다면요, 아직은 최악이 아닙니다. 아직은 최악이 아니에요. 회개하고 있다면, 뭔가 신용이라도 내고 있다면 아직은
최악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최악의 상태에 어떤 상황과 환경이 몰려있다 하더라도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회개해야지 하는 마음이 있다면 아직 얼마든지 완전 회복의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이 끔찍한 5번째, 6번째 재앙을 왜 보여주셨겠습니까?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에요.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계시록 6장에서는 인이 떼어지는 재앙으로 인구 4분의 1이 죽습니다. 계시록 9장에서는 3분의 1의 인구가 죽습니다. 하나님이 죽이려면 다 죽이시지. 처음에는 4분의 1 죽고 9장에서는 3분의 1 죽이시고 왜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딱 하나 아니겠습니까? 살아남은 한 사람이라도 좋으니, 한 사람이라도 좋으니 돌아오라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라는 거예요. 이 무서운 재앙 앞에서 이제는 돌이키라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제도 안 늦었으니 이 재앙 앞에서 돌아오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재앙이 무서운 게 아니라 회개를 그치는 것이 무서운 것이다. 그것이 9장 20절 21절의 결론입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여러분, 우리에게 내일이 있습니까? 내일이 있으십니까? 한번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내일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오늘만 있습니다. 살아있는 오늘, 지금만 있어요. 지금이 중요합니다. 오늘, 지금 하나님 앞에서 매일 피차 권면을 받아서 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 마음이 완고하고 딱딱하고 고집스러워지지 않도록 하라 라고 히브리 기자는 권면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가 사는 길입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봐야 이 광야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 진노만 쌓는 불신과 불순종의 삶 아닙니까?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때, 무서운 재앙의 때에 성도가 사는 길은 날마다 매일 참된 회개로 돌이켜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회개를 그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회개의 마음을 주셨다면 절대로 놓치지 마십시오. 절대로 놓치지 마십시오. 히브리서 12장 17절에 보면은 에서가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다고 말씀합니다. 회개의 기회를 얻지 못하였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성령의 권고에 순종하여 회개할 때, 회개의 기회를 주실 때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서 성령의 권고에 순종해서 부지런히 회개해서 주님이 역사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성도답게 살아야 돼요. 그래야만 마지막 때 성도의 삶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마음에 찔림을 주시거나 생각나게 하신 것이 있다면 뒤로 미루지를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과거 지은 모든 죄를 한꺼번에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물을 드리려다가 생각나거든,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성령님께서 이 시간에라도 생각나게 하시는 것만이라도 뒤로 미루지 마시고 못 들은 척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그거 돌이키겠습니다. 그거 돌이키겠습니다. 돌이키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거 순종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불순종했는데 그거 어떤 일이 있어라도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돌이켜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잠깐 2, 3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 시간 우리의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광야 백성들처럼 우리는 돌아서면 불만하고 불평하는 자들입니다. 불신과 불순종의 삶을 점철하면서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이 시간 생각나게 하시는 거 한 가지라도 붙잡고 또 우리의 또 일주일의 삶 속에서 계속적으로 회개를 그치지 않게 하시고 철저히 회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 사랑하셔서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하여 이 광야 백성들의 그런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 우리가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라고 정말 기회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셔서 우리가 불신앙하고 불만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했던 우리의 삶의 영역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지금 이 시간에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늘 하나님 앞에 회개로 나가게 하시고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정말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아버지 피차 권면하여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로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주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여전히 불신앙과 불만과 불평과 불순종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는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상태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빛으로 계시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비춰주셔서 정말 우리의 죄악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얼마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는 죄가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게 하셔서 이제는 철저히 돌이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가운데로 순종하며 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